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찢기셨네. 괴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거룩한 보혈로 하늘 문이 열리고 생명 주셨네. 곤욕과 조로 참고 견디심은 나를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심이라.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 허물 인하여 찔리고 상해도 잠잠하셨네. 괴로움과 슬픔 영원한 평화되고 나의 죄를 씻기니 영원한 기쁨이라.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오. 아프고도 쓰린 눈물,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프고도 쓰린 눈물, 아프고도 쓰린 눈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랑 주의 은혜랑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랑 주의 은혜랑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내 일평생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한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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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오니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베풀어 주셔서 복된 날, 은혜의 날, 기쁨의 날, 행복의 날, 회복의 날, 위로의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통을 묵상하며 가는 귀한 사순절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봄철을 맞이해서 대청소를 합니다. 우리 함께 10시 30분까지 교회 오셔서 함께 우리 청소. 그럼 10시까지 나오시면 9시? 아이고, 알겠습니다. 9시까지 나오셔서, 예. 왜냐면 이거 다 옮기고 해야 되니까, 9시 정도. 네. 남성교회가 따로 무슨 계획이 있나 봅니다. 9시까지입니다. 예, 단톡방에 제가 이번 주 중에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 9시까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함께 청소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시고 우리 오후 예배 전에 잠깐 우리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들은 잠깐 우리 목양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세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축복의 노래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사례 백분들에게 힘내세요. 주의 은혜가 넘치세요. 아멘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아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최후 승리 얻기까지 하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주일 예배에 온 성도들 모두 함께 로뎀교회에 모여 경배와 찬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도 기쁜 일과 어려운 일과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조롱과 핍박 가운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심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족한 저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로뎀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성도님들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주께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 상심한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을 만져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기쁨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종식되지 않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아픔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통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바라보며 주를 앙망할 때 새 힘과 성령의 은사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8면에 있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시간 중창단 찬양 있겠습니다. 차렷 인사.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민족 혹은 종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족도 있지만 저 알지 못하는 이름조차도 생소한 그런 종족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 종족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거할 땅도 없고 또 숫자도 별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민족의 아주 고유한 특징을 유지하고 오랫동안 우리 후손들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고 모든 종족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조상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전통, 이 전통을 잘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잘 가르쳐서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종족이 아주 영구히 이 땅에 존재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을 밟고 사는 모든 종족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다양성, 또 문화, 이런 충격 때문에 이 새로운 이 모든 무기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공격하고 민족들을 변화시키고 해서 점점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융화되어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을 통해서 또 자기 발전이라는 명목하에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민족들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민족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고 하여튼 어떤 적으로부터 모든 적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래서 무엇보다도 민족의 이 자긍심, 나는 이런 민족이야,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우리는 이런 종족이야, 우리는 이런 부족이야 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리고 자긍심을 물려받아야 하는데 자칫 이 자긍심이 자만심 혹은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열등감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열등감을 포장해버리는 자존심, 나쁜 자존심을 갖게 된다는 데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일이고 장려해야 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을 변질시켜서 자만심이 되거나 다른 민족들을 지배해야 한다거나 다른 민족들은 내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버리면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이 질서가,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누구나가 다 알듯이, 왜냐하면 쇠뇌를 당했기 때문에 뭐라고 쇠뇌를 당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성민이다, 이 선민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물론 자긍심을 가질 만한 한 일이었고 후손들에게 이 자긍심을 물려주는 것이야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자긍심이 자만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 자, 여기 자기 백성만이라고 하는 이 한정사 only를 넣어버렸습니다. 자기 백성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만 축복해 주신대요. 다른 백성에는 구원이 없대요. 다른 백성은 다 멸망당해야 마땅하대요. 이 강력한 이 선민사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백성을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 백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는 딱 두 가지 백성밖에 없어요. 하나는 선택받은 우리 백성하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 백성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만이 최고의 백성이고 구원받을 수 있고 복받을 수 있고, 다른 민족은 이방 백성으로서 아주 미개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지도 못하고 구원도 없는 백성. 그 좋은 예가 바로 요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니느웨로 가서 너 복음을 전해야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못살게 굴었던 곳이 곧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방 백성 구원받아서는 안 돼. 이방 백성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거기에 전해져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긴 이방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선포되어야 됐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백성이 있단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걸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분이 여겼다고 말씀하고요. 성질을 냈어요. 하나님한테. 화를 냈어요. 이 모두가 이방 백성에게는 구원을 베푸시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제한시켜버리는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민족의 우월성 그리고 자긍심을 후손 대대로 물려주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행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모든 남자아이들 대상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자긍심이 아닌 자존심을 내세우는 자만심의 핵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방 백성은 할례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백성은 미개하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백성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은 백성, 받지 않은 백성 이렇게 나누어 버렸습니다.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 고향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그 옆 동네에 잠깐 머물게 됐는데 그 머무는 동안에 딸 디나가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 부끄러운 일을 행한 족속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족속은 미개한 족속이고 이방 족속이고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았기에 우리하고 도무지 사돈을 맺을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는 당신들과는 별개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족속이 그럼 우리가 할례를 받을 테니 제발 우리하고 사돈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럼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데 그 순간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은 백성으로서 사람으로서 대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든지 쳐 죽일 때에 아이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육축도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다 죽이란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렇듯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고 아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할례의 첫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내 백성을 삼아서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 할례는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정말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 할례의 첫 시작이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나왔는데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다 보니까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할례를 행해 주시면서 다시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할례는 너희와 맺은 언약이야. 너희 아브라함 할아버지부터 시작된 거야.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부터 시작됐는데 이가 반드시 할 일을 받아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 표야. 이 언약의 표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 주었고 바로 민족의 핵심이 된 것이 바로 이 할례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서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서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가지겠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참 선망의 대상입니다. 야,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야,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신다고?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선택해 주셨다고? 야, 멋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걸 자긍심을 가질 만했습니다. 후손 대대로 물려줄 만한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긍심이 무엇으로 변해버렸어요? 자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만심으로 변질됐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와 우리 민족은 할례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야 라고 하는 이 자긍심은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 자긍심을 완전히 변질시켜서 하나님은 우리 백성만 구원하셨고 다른 백성은 다 멸망받아야 할 이방 백성이야,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로 가서는 안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내 자신만, 내 가족만, 나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어찌 보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즉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이 할례, 이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아니 부르심의 첫 시작이었던 아브라함, 여러분 내세울 것 전혀 없었던 백성이고 전혀 내세울 것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선택을 받기 위해서 막 공로를 세우거나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이런 일도 하고 막 저런 일, 여러분 이런 일 전혀 없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어떤 집안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요. 어떤 집이었냐면 우상을 만드는 집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버지 때부터, 아니 조상대대로 그 우상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상들을 팔았어요. 결국 이건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우상 섬김에 조장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을 섬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사할 때는 이신이 필요해 하면 이신을 팔았어요. 자, 아기가 나올 때는 이신한테 절을 해야 돼? 우리가 뭐 하듯이요? 손혼날 선택하고 우리 자식들은 누가 주세요? 삼신 할머니가 주고 막 여기 뭐 지방 넘어가는 문턱신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신이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그런 집이었어요. 우상을 막 만들어 가지고 팔았어요. 우상 섬기기를 조장했던 집안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에게 야, 너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너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 떠나면 내게 복 줄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오직 은혜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데 사실 종이 아니라 노예였어요. 노예란 어떤 존재였냐면 종 밑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생각하면 안 돼요. 노예는 자유도 없었고 생각도 못 해요. 그냥 노예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거 해. 그러면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한테 시켰고 종이 노예한테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홍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주셨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뭐 막 이렇게 저렇게 아브라함이 막 이렇게 저렇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자긍심을 자만심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꼭 자기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꼭 해서 얻은 것처럼, 내 공로가 이 정도인 것처럼,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자만심, 교만함,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참된 제자이다. 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하고 정말 좋은 일인데, 혹시 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자긍심을 자만심으로 여러분 변질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만으로, 하나님의 복을 자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자만으로, 교만으로 역시 여러분 바꾸지 않으셨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무참히 짓밟고 자만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까지도 다 짓밟아버리고 자만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다 나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 교회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다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합니다. 교회 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야 되고, 가정 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야 되고, 우리 친구들 모여있는 모임 다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야 했습니다. 교만의 극치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버렸어요. 계급을 정해버렸어요.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내가 믿음이 더 깊은 것 같다고, 내가 믿음이 더 넓다고 자만하고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더 심각하냐면 열등감입니다. 나의 이 자만심이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해요. 그러면 이 열등감이 발산되어서 이 열등감을 딱 감싸고 자존심이라는 잘못된 것으로 변질돼서 자존심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뭔데? 그 사람이 뭘 하냐고? 왜 나를 무시하냐고?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냐고? 여러분,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바꿔버리는 자만, 교만, 열등감,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결과입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시간이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와 눈을 맞추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아니, 더 낮아지셨습니다. 죽음까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오히려 눈을 높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만만해합니다. 자만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라고 13절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행복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까? 12절 말씀, 이 12절 말씀, 한 절 말씀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니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도무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무지 불행합니다. 12절 말씀이 완전히 무너진 것도 모르면서 심지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이것을 자긍심으로 여겨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이것은 자만으로 바뀌어버려서 오로지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는 조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무슨 행복이 있고 그러니 무슨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회복, 이런 놀라운 회복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네 것이 아니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은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중심의 할례를 받아야 하고 내 심령과 내 영혼 중심으로, 이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갈망하는 중심의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여러분, 이거부터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전적으로 믿고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겸손이야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할례입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말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느 때 하신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이제 조금 더 넓혀보십시다. 조금 더 넓혀보면 언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 하나님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관한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우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자. 모세도 오지 않는다.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는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빨리 모세에게 가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기 시작한다.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어 그를 섬기고 찬양하고 숭배하고 있을 때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너에게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는데 너는 저것이 하나님이라고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돌판을 새겨 가지고 내려온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17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는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인지,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자만심을 가져버린다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너의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겸손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겉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옛날부터 뭐라 그러냐면 겉멋이 들었다 그럽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겉멋이 들었어요. 거칠에만 생각해요. 겉모습이 할례를 받았는지, 내 겉모습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만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아니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회 주인이 내가 아니고 가정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여러분, 주인과 주인 의식은 완전히 다르죠. 교회 일이야 그러면 뭐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건 주인 의식입니다. 가정도 그러면 나가 안 돌봐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인 의식을 넘어서서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니까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행하는 일.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할례가 출발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 보십시다. 흐트러졌던 마음, 자만심을 가졌던 마음, 즉 교만했던 마음,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할례를 행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고결하고 기품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변화를 받도록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다. 다시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 어찌할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긍심을 가질 때, 긍지를 가질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 삶을 앞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이 로뎀의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강력한 한마디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자만으로, 교만으로 바꾸지 마시고 열등감으로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긍심을 갖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을 알고 이제 우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회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너의 자신,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겉멋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되어야 한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런 마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깊이 간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갖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자긍심을 갖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정한 영으로, 정한 마음으로, 정한 심령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주의 상으로 살펴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날 맞아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하오며, 특별히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리고 나와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오니, 주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껏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갑절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 예물 드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게 하시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소망으로 인하여 그 삶이 기쁨과 위로가 축복에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위에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귀한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교예물 드린 이 손길들 기억하시되, 무엇보다도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속히 선교하는 곳에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더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드리는 이 건축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곳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위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와 여러 가지 간구와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 1,000번째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1,000번째 예물 드린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매일 드리는 그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응답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여 이제는 이 빈자리들을 하나씩 채워주옵시고, 하나님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주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사업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업이나 직장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번창해 갈 수 있도록, 번성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당장 이루어야 할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잘 물려받아서 저들이 구원받으며 축복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기도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하여, 내일은 세계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더욱더 묵상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은 박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토요일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헌신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교회 온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부터 다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겸손한 자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드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앞날 위에와 지금도 병상에 누워 주의 치유함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와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지성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